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신약 130조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누가복음 20장 19절로 26절까지.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영보다가 예수를 종교를 하시니까 권세하여 미련하여 전사들을 보내어 그들을 수수하게 임신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받은 것이 없느니까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내게 보리라 누구 이를 성과 우리를 이르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일 말씀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의 귀가 열리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깨달을 수 있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우리의 삶의 열매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선포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세금 논쟁에 숨겨진 의미 그랬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세금 잘 내고 계세요? 예, 잘 내고 계시지요? 뉴스 같은 데 보면 고액 체납자 이래가지고 뉴스에 나오잖아요. 수천만 원부터 수십억에 이르기까지. 집에 가면 금고에 돈이 있는데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 그래가지고 38 기동대가 나가서 막 문을 열고 나가고 하는 기사들을 또 뉴스들을 우리는 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금을 내어야 됩니다. 그 국민의 의무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세금이 논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제 저같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는 세금을 낼까요, 안 낼까요? 잘 모르셨죠? 목사님 세금 내나 안 내나? 저도 지금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안 냈었어요, 여러분. 근데 2015년도인가 2016년도에 종교인 세금에 대한 발의가 있었고 2018년도에 시행이 되는 건데 논쟁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었다 안 내었다? 안 내었거든요. 세금을 안 내었는데 이제 세금을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이 되니까 종교계에서 교계에서 이제 반대가 일어나죠. 왜 안 내던 걸 내게 하느냐? 그래서 참 반대의 논쟁이 붙게 됩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종교인 과세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안 내었다. 그러니까 그 관례를 왜 부수느냐에 대한 논의 하나. 그 다음에 이중과세이지 않느냐. 성도들이 세금을 다 내고 헌금을 내었는데 그 헌금에서 또 세금을 뗀단 말이냐.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금을 낼 때 근로소득이냐, 기타 소득이냐,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성직자가 근로자냐? 그래서 이제 반대가 만만치 않죠. 그럼 찬성하는 쪽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중과세 아니다. 이중과세는 한 사람에게 2번 내게 하는 것이 이중과세다. 그 성도는 한 번 낸 거다. 그리고 헌금을 통해서 받은 종교인도 한 번 내는 것이다. 그러니 이중과세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근로자가 아니면, 근로소득이 아니면 기타 소득으로 내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타 소득에 그 종교인 과세를 내자. 그랬더니 또 반대쪽에 뭐라고 그러냐면 기타 소득으로 들어가려면 지속적이고 작은 액수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중대형 교회들의 담임 목사의 사례비는 보통 교회보다는 많죠. 그러니 지속적이고 고액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타 소득에 들어가면 안 된다, 된다. 뭐 그렇게 많은 논쟁들이 있다가 2018년도에 바로 시행을 하지 못하게 되고 논쟁이 일어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아마 논쟁이 일어났었고 결국은 이제 종교인 과세를 기타 소득의 목으로 종교인 과세라고 생겼습니다. 그래서 기타 소득의 종교인 과세를 내는 거예요. 근데 안 돼본 목회자들이, 종교인들이 방법을 몰라서 1년 동안 세무사를 통해서, 회계사를 통해서 노예별로, 시차별로 많은 세미나 교육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아마 본격적으로는 20년쯤부터 아마 이렇게 퍼지기 시작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12년도에 일신기독병원으로 와서 법인 근로자로 왔거든요. 그래서 근로자로서 세금을 내고 있었더라. 그냥 쭉 내면 됐는데, 담임 목사로 오면서 이제 기타 소득으로 종교인 과세로 변경되어져서 여러분의 목사도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알면 좋겠다. 그쵸? 문제가 없죠? 어떠세요? 왜 세금을 내야 되지? 자, 오늘 이 본문도 세금에 관한 논쟁입니다.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안 내고 싶고 적게 내고 싶어요. 그러나 세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다 받았으면 좋겠고 또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절한 선을, 합의를 보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세금을 많이 내는 나라입니다. 그 대신에 뭘 책임진다는 거예요? 나라가 노후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후를 위해서 애써서 돈을 모으거나 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 역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하는 것은 노후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네덜란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느냐면 9개월 동안 열심히 일을 하고 휴가가 그 대신 길어요. 그래서 1년의 휴가를 모으면 3개월까지 휴가를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덜란드의 많은 사람들은 그 3개월 동안 세계 여행을 가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9개월 동안 열심히 버는 것은 무엇 하려고? 여행 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노후를 위해서 적금을 들인다, 뭐 저축을 한다, 이런 개념이 우리보다는 약하지. 그러나 우리나라 사람들은 노후 대책에 굉장한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로 하여금 물질에 매여서 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세금을 낸다, 안 낸다, 많이 낸다, 적게 낸다, 다 장단점이 있겠지만 그걸 잘 활용하는 나라들은 세금을 많이 내어도 수긍하고, 그것이 합의가 안 되는 나라는 적게 걷어도 언제나 논쟁이 되는 거죠. 오늘 읽은 본문의 배경도 마찬가지지요. 유대인들이 로마의 지배를 받게 되지요. 그러면 세금을 로마에 내는 거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법이 있습니다. 법칙이 있거든요. 그들은 종교법이 굉장한 법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생명과도 같아요. 그러나 이 로마법이 적용하는, 로마의 법이 적용할 때 유대의 법의 입장에서는 다 지켜가기가 어려운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때로는 극단적인 반로마적 사람들이 유대인을 통해서 나오기도 하죠.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처럼. 그러나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로마의 법을 또 따라가는 거죠. 거기에 뜨거운 감자가 세금이었던 거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도마 위에 올려놓는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구절을 쭉 흘러가다 보면 그 내용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뜨거운 감자는 세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만 예수님,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질문의 차원에서 대답하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물을 때 그 수준에서 대답하지 않아요. 꼭 다른 차원으로 대답하시기 때문에 원래 이해가 안 되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세금이 과연 세금의 차원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세금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속에 다른 의미가 있는가 라고 하는 우리가 찾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적어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 수준이 아닐 거다.
그건 우리가 다른 비유장이나 예수님의 대화를 속에서도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차원에서 물었지만 예수님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대답하실 때 거기에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시면 되겠습니다. 19절 먼저 볼까요? 자,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렇죠?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서는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헤롯 땅 사람들이 연합하여서 예수님께 나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데 헤롯 땅이나 바리새파나 혹은 여기서 말하는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은 잘 섞이지 않는 부류예요. 바리새파는 종교적이잖아요. 율법적이잖아요. 그런데 헤롯 땅은 정치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당과 종교적 목적을 가지고 있는 당은 사실은 한 패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그들이 한 패를 먹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님을 모함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함하고 예수님을 어떻게 처리하고자 하는 목적이 같았기 때문에 서로의 노선이 다르고 서로의 법이 다 규칙이 달라도 한패가 돼요. 여러분, 이게 악인들의 연합이라고 그래요. 오늘 이 시대에도 이러한 연합들이 있을 수 있죠. 목적이 같을 때. 서로 다르지만, 노선이 다르지만 같은 목적을 가질 때 일시적으로 연합한다. 오늘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제사장들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런데 순수하지 않습니다. 이미 로마의 지배 아래서 대제사장들의 활동은 정치적으로 들어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은 헤롯 땅과 바리새파처럼 서기관과 대제사장도 역시 종교적인 흐름과 정치적인 흐름이 서로 다른 노선을 갖고 있지만 예수님을 모하자는 것에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되었다. 이렇게 구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비유는 저번 주에 말씀드린 포도원 농부 비유입니다. 그 농부 비유를 듣고 있으니까 자기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 미워요. 예수님이 밉죠. 미워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즉시 잡고자 하되, 잡으면 되죠. 그런데 뭐가 두렵다고 말해요? 백성을 두려워한대요. 왜 이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을 두려워할까요? 네. 그냥 답을 주면 너무 쉽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조금 하면서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될까요? 민심이 어떠하길래? 민심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는 민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추종하는, 믿는 백성들이 많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민심이 두려운 거예요. 괜히 예수님을 잘못 건드렸다가 백성들이 봉기가 일어나게 되면 이것도 곤란해요. 그러면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 백성들의 눈치도 봐야 되는 이 기득권자들의 처신이 복잡해지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고자 하지만 조금 잡지 못하고 있는 애매모호한 상태. 그래서 그들은 다른 걸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직접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티나지 않게 예수님을 처리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자, 그의 보세요. 20절 한번 보세요.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뭐죠? 눈치 보고 있다. 나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지 엿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엿보는 것은 동기가 순수하지 않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엿본다? 이거 내 마음의 동기가 순수하지 않다. 죄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를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한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총독은 로마잖아요. 그죠? 로마의 관리자잖아요. 자, 총독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두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정치적으로 예수를 처리하겠다는 생각이에요. 그럼 종교적으로는 처리할 수 없었을까요?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무엇으로?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고. 나를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하나님을 알면 나도 알 거라고.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종교적으로는 저기 신성모독이다.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란다. 그렇게 해서 신성모독을 통해서 종교 재판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왜 종교 지도자들이 종교법으로 예수님을 처리하지 않고 정치적으로 예수님을 처리하려고 할까요? 자, 작은 그림은 이들의 의도, 큰 그림은 하나님의 그림. 보셔야 돼요. 작은 의도는 뭐예요? 십자가형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형. 십자가형은 종교 형벌이 아니에요. 십자가 형벌은 정치적 형벌이에요. 그리고 십자가는 종교에서 처리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이 행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로마의 법에서 행할 수 있는 법이에요.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겠다는 이야기는 최고의 형벌을 주겠다. 그러니까 종교법으로는 최고의 형벌을 줄 수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넘겨서 그 로마의 최고의 형벌인 십자가형을 그들이 예수에게 먹이기 위해서 지금 이 정치적으로 모함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큰 그림은 구원이죠. 구원이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것, 또 예수님이 계속해서 복음서에서 내가 어떻게 죽을 것에 대해서 예언한 것, 그게 무엇을 지시해야 되는 거죠? 십자가를 지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 때문에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정치적으로 넘겨지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넘기려 하여 정탐들을 보내요. 자기 손에 피를 안 묻히죠. 그렇죠? 언제나 수하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합니다.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합니다. 그래서 의인인 체합니다. 가문 이스를 통해서 22절에 그렇게 말하죠. 보세요.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이 말은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이 말의 의도가 나빠요. 이 말 역설적으로는 사실이지만 그들의 의도는 뭐죠? 떠보는 거죠. 그렇죠? 떠보는 거죠. 이제 덫을 놓기 위한 서론인 거예요. 그래서 칭찬은 참 좋은 거예요, 여러분. 칭찬은 참 좋아요. 그래서 부모 교육할 때 자녀에게 한 가지 지적을 하려거든, 또는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한 가지 지적을 하려거든 몇 번의 칭찬을 하라? 5번의 칭찬을 하라. 그렇게 말해요. 5번의 칭찬을 하고 한 번 지적하면 그 지적을 받는다 그래요. 왜 받는지 알아요? 칭찬에 마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적하라고 해요. 그걸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좋게 띄워놓고 한 방 훅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내용이지만 의도가 거짓되다. 구별해서 우리가 보시면 좋겠어요. 22절 한번 보세요. 자,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례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게 이제 중요한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받는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교묘한 질문입니다. 타켓을 정해놓고 양당 간에 결정하게 합니다. 그게 아주 위험한 질문이죠. 자, 그들이 정한 타켓은 가이사예요. 그렇죠? 가이사를 타켓으로 정해놓고 예수님에게 양자택일을 하는 질문을 던지는 거죠. 뭐요?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어떤 걸 대답해도 걸릴 수밖에 없는 질문이 되는 거죠. 한번 보시죠. 그냥 세금을 내는 게 옳아요, 안 옳아요? 이렇게 물으면 좀 달라요. 그런데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냐 안 옳으냐의 문제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세요, 이렇게 말하면 누가 문제가 생길까요? 반유대주의자가 돼요. 유대인들은 세금을 바치는 일은 즐겁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데나리온 설명할 때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치세요 그러면 반유대주의자가 되어서 유대인들의 핍박이 옵니다. 그러면 세금을 내지 마세요
마세요. 그러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데 세금 내지 마세요. 그러면 가이사에 대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대항하고 있는 것이니까 반 로마적이 돼요. 이렇게 대답하면 반 유대적이 되고 이렇게 대답하면 반 로마적이 되니까 어디에든지 걸린다. 이런 질문은 안 좋은 질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는 잠깐만 하셔야 됩니다. 그냥 바로 답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어느 쪽을 선택하는 것이 함정이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때 보세요. 예수님 보세요. 23절. 그 관계를 아시고, 그 관계가 무슨 관계예요? 반유대주의를 만들든 반 로마주의를 만들든 어쨌든 하나의 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 그들의 관계니까 발목에 덫을 놓겠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중요한 행동입니다. 오늘 24절에 여러분, 이 물음에 대한 적절한 답이기도 하지만 오늘 우리가 찾고자 하는 메시지가 이 24절에 있습니다. 그 24절 우리가 깊숙이 보셔야 돼요. 자,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데나리온 하나를 내게 보이라 하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집사님 PPT 한번 열어주실래요? 자, 로마 시대 때 지금 사용했던 한 데나리온의 그림입니다. 저게 앞면인데요. 앞면에 둘려있는 저 글이 뭐냐 그러면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라고 적혀 있어요. 그걸 번역하면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다. 그러니까 티베리우스는 신의 아들이다. 그 당시에 황제는 다 신격화되어 있습니다. 신격화되어 있는데 그 신격화된 형상이 데나리온에 이렇게 있어요.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게 뒷면입니다. 뒷면의 좌우에 글씨는 뭐라고 있냐면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편이 폰티팍스라고 적혀있고 왼쪽이 막시무스라고 적혀있습니다. 저걸 번역하면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혹시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모든 평화는 로마로부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로마가 세계의 중심이다. 로마가 평화를 내린다. 그 핵심이 뭐다? 신의 대리인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그러니 저 동전은 무엇을 만들어 놓은 거죠? 황제를 신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 동전을 사용한다라는 이야기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있다라는 의식이 로마인들 사이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유대인들이 저러한 통화를 사용하도록 계속 종용하고 있는 거예요. 화폐를. 근데 유대인들은 저 화폐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안 썼어요. 유대 속에서는 저 데나리온을 안 썼어요. 유대 속에서는 다른 걸 쓰셨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예. 유대인들 사이에서 저게 지금 세겔이에요. 한 세겔 할 때 세겔이에요. 유대인들은 저런 동전을 만들어서 썼어요. 저기에는 사람의 형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오른쪽은 성전이에요. 저 위에 있는 흐리멍텅한 것이 별이에요. 별. 별에 성전 기둥이 있고 저 성전 기둥 사이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예요. 지성소에 있는 법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의식 가운데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전에 사람의 형상을 새기지 않고 성전을 새겨 넣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쪽으로 가요. 예. 저 뒤가 등잔대잖아요. 등불 등잔대잖아요. 예. 다 밑에 글씨 있습니까? 혹시 보입니까? 시몬 SIMEON이라고 새겨져 있어요. 뒷면에는 뭐라고 적혀 있어요? 예루살렘의 자유 이렇게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과 로마들이 가지고 있는 의식은 달라. 이 화폐를 통해서 완전히 구분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뭘 가져오라는 거예요? 데나리온 가져오라고. 자, 데나리온을 가져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데나리온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 여러분 아까 보셨죠? 확인하셨죠? 누구의 형상이 있었어요? 티베리우스의 형상이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느 글씨가 있었어요? 신의 아들 티베리우스 황제 혹은 신의 대리인 황제가 평화를 내린다 라고 하는 글씨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누구의 글씨 되는 거죠? 예,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죠. 카이사르 아우구스투스 티베리우스. 그래서 가이사.
이 동전은 가이사의 것이 되는 거죠. 이 형상의 주인이 가이사이니까. 자, 그 다음에 보시죠. 그 다음에 주님만 보세요. 자,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25절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맞는 말인가요? 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들으라 하고 끝나버렸다면 유대인들이 섭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더 가지고 들어오는 문장이 뭐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바치라고 하니 세금을 받는 로마에게 반항적이지 않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니 유대인 입장에서도 반항적이지 않죠. 그렇게 해서 이 질문을 지혜롭게 빠져나가요. 자, 근데 이게 과연 예수님의 대답의 전부일까? 정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예수님의 현명한 대답이시구나. 어떻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리라는 이 현명한 답을 낼 수 있을까? 덫에 걸리지 않을 수 있을까? 덫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 이 대답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이 대답을 하는 목적이 저 함정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할 답을 생각하신 걸까요? 예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실까요? 1차적으로는 함정에 걸리지 않는 대답이기도 하지만 주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 그게 어디서 찾으셔야 하느냐면 24절의 형상에서 찾아야 돼요. 형상.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구절에서 우리가 찾아야 되는 메시지는 형상에서 찾아야 돼요. 자, 다르게 표현할게요. 이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고 무슨 부호가 있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 하고 무슨 부호가 있죠? 쉼표가 있어요. 쉼표.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요 두 문장을 잘 살피시면 왜 가이사의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왜 그 사람들이 물었던 사람들이 예, 가이사의 것입니다라고 대답했죠? 예수님이 뭐라고 질문하셨던 거죠?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죠. 그죠? 이 동전의 형상과 글이 누구의 것이냐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입니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줘야지. 가이사에게 바치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쉼표가 있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것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것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요. 하나님의 글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우리가 찾지는 못합니다. 창세기에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진짜 창조하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우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렇게 보십니다. 그렇게 보면 가이사는 누구의 것일까요? 가이사 하나님의 것이죠. 가이사는 신입니까? 예.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럼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 동전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으니 가이사의 것이라고 대답했죠. 그러니까 가이사에게 주라. 그런데 가이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지금 이 문장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냥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가이사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그 함정에 걸리지 않는 대답을 가지고 1차적으로 오시지만 그 속에 담겨있는 메시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형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라.
근데 저 쉼표가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합니다. 이 번역본에는 우리가 쉼표가 나왔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카이가 있어요. 카이라고 하는 부사가 있는데, 전치사가 있는데요. 이게 두 가지 의미를 가지네요. 우리가 알고 있는 1차적인 의미는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렇게 1차적으로 번역을 하게 되면 어떤 느낌을 주느냐 하면 가이사와 하나님이 동등한 느낌을 주죠. 예. 그러니까 가이사를 신으로 인정하는 것 같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이야기할 때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할 때 물질과 이게 그리고예요. 그러니까 이때의 말씀은 뭐죠? 물질과 하나님을 대등하게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다는 걸 지적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고 번역하게 되면 가이사는 곧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카이에는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이 복음적 해석이에요. 그러나 가이사의 것이면 가이사에게 줘라. 그러나 하나님의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바치라. 그 말 속에는 뭐요? 가이사도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숨겨져 있죠. 그래서 그러나로 해석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를, 예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냥 너무 쉽게 그냥 그리고로 가버리면 대단한 것에 그냥 예수님이 함정에 빠지지 않는 현명한 대답을 하셨구나 이렇게 하고 넘어가지만, 그러나로 해석하게 되면 주님이 뭘 말씀하시려고 이 문장을 선택하셨을까요? 결국 형상, 너희들이 형상. 여러분 신명기나 출애굽기 10계명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어떤 형상이라도 뭐 하지 마라, 조각하지 마라, 새기지 마라. 오늘날 본에 다 형상들이 들어있어요. 오늘 500원짜리, 100원짜리, 1000원짜리, 5000원짜리, 만원짜리, 5만원짜리. 우리 다 사람의 형상이 들어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법에서는 이 형상 새기지 말라 했습니다. 근데 돈이 지금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 형상이, 사람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그걸 신처럼 모시고 있는 입장이라면, 오늘 여기서 말하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쉼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의미를 비춰볼 때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동전에 형상을 새기지 않고 자기들만의 동전을 사용한 거죠. 대단하죠. 그 로마의 법 아래 있으면서도 하나님의 법을 빼앗겨서 못 지키는 거 빼고 지킬 수 있는 만큼은 지금 지키고 있는 그들 보세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나라를 1950년 동안 잃어버린 그들이 결국 1948년도에 48년도에 독립을 이룬 겁니다. 하나님께서 역사적으로 택하신 그들에게 주시는 회복이죠. 자, 이러한 회복이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중요한 신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이루신 일들을, 그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서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이 한 구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콤마,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그리고 그 앞에 24절에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누구의 형상과 그리 여기, 그것이 주인이 될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또는 곧 그리스도의 형상. 한번 말씀만 한 두 군데 정도만 자꾸 확인하죠. 이사야 40장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이사야 40장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이사야 40장 18절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하나님을 누구와 같다 하겠으며 무슨 형상을 그에게 비기겠느냐.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께 비길 것이 없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 동전, 가이사의 티베리우스의 이 동전에는 이 티베리우스가 하나님께 비기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고 있는 거죠. 또 한 군데 더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한번 가보세요. 신약에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1장 15절 한번 보세요. 1장 15절. 자, 예수님에 관해서 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이렇게 말씀하죠.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동전에 누구의 형상과 글이 여기 있느냐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봤다는 이야기는 누구를 봤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봤다는 이야기예요. 왜? 예수님 자신이 곧 하나님의 형상이시니까. 눈에 보이는 상으로 오셨습니다. 그걸 보고도 그들은 뭐라고 말하죠? 가이사의 형상이 최고인 줄 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의 것이다. 오늘 본문 보셨던 그 22절에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 그 다음에 25절에서 하나님께 바치라, 이 바치라의 원어적 의미는 되돌려 놓아라. 되돌려 놓아라. 만약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친다. 가이사에게 되돌려 놓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이 말씀 그대로 가면 옳지 않죠. 가이사에게 되돌려 놓을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25절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뭐해라? 되돌려 놓아라. 여러분,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으로 되돌려 놓아. 그러니 이 세상이, 이 시대가 또는 역사적으로 흘러오는 이 모든 흐름들이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삐뚤어져 있는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걸 되돌려 놓아라.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이걸 구원이라 그래요. 털어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걸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되돌려 놔라. 결국 가이사도 어디로 되돌려져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돼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도 어디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져야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4편 한번 가보세요.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1절 찾아보시죠. 시편 24편 1절 말씀 보시죠. 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누구의 것이로? 여호와의 것입니다. 이렇게 되돌려 놓으라고. 땅도 세계도 거기에 사는 모든 자들도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그러니 다 되돌려 놓아라. 그 말씀이 오늘 이 구절에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로 되돌려 놓아야 될 것이 뭔가 한번 보세요. 1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되죠. 2번,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되돌려져야 되죠. 3번, 우리의 소유가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놔야 되죠. 내가 하나님의 것이면 내가 가진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것으로 살라,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25절에 숨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이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책잡지 못하고, 책잡지 못하겠죠. 유대에도 안 걸리고 로마에도 안 걸려요. 자, 그러나 숨은 메시지를 그들이 얼마나 깨달았는지 모르겠어요. 자,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뭐하더라? 침묵. 이 침묵의 의미가 있습니다. 침묵이 뭐냐면요, 네 말은 맞다. 그러나 따르지는 않겠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의 말씀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그 말씀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 하고 수긍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침묵합니다. 그러니까 침묵은 무슨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말씀에 따를 생각이 없습니다. 그 따를 생각이 없는 것 때문에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거죠.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그림, 그러나 작게 보면 반역들의 역사들, 불순종의 역사들, 그 불순종의 역사들을 모아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심, 그 속에서 구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과 거리가 멀게 움직이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 버무리시고 반죽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쪽으로 연합시켜 가시는 주님의 큰 손, 온 손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다. 그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시고 어떠한 상황이 오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나누었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신표를 기억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돌려놓아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돌려놓아지는 은혜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제목은 용서하소서.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고집하며 살아왔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사죄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하겠습니다.